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생명수로 인하여 사는 삶, 죽어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했을까? 누가 하였을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였을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되 생명을 얻을 사람과 가장 가까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물질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게 되어집니다. 또 몸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픈 자들을 압니다. 그리고 관계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은 관계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을 알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근데 그 고난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 쉽게 반복되어져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쉽게 아픔 가운데 파괴되어서는 안 되어지는데,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픔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아픔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이른 아침에 찬양합니다.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하기에 더 효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가 열린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가 열렸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들과는 관계가 열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작은 예수, 부분적인 예수로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압니다. 우물에 와야 함을 압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하여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에 오게 되어진 것이죠. 우물가에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말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색할까봐 또 그가 피하여 도망갈까봐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향하여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실지 모르나 그때 준비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의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벌써 오셨고 거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대화를 걸기 시작하셨죠. 예수님과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생명의 근거가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것은 생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으나 거기에는 기쁨은 없습니다. 반면 주는 것은 흘러 넘침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으나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에 생수가 흐르기 때문인 것이죠. 흘러 넘쳐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된 삶인지도 모릅니다. 만남 속에서 만남을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고통을 통하여 겨우 목마름만 해결되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생명이 넘치고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씻을 수 있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목마름이 없을까요? 그것은 증상을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에 죄의 원인이 없어지고 진리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을 때 기분 좋고 그 다음에 그것은 생명수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겠으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솟아난다고 한다면 그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분 좋은 것은 참 좋으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를 바란다. 그 기분 좋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유혹 가운데 또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되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단번에 마셨지만 그 물은 계속 생수의 샘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인 것이죠. 물을 길어서 이렇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수가 그 배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계속 먹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생활의 첫날 월요일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